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안 왔나 봐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저희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밖에 안 왔어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는데 붙어 앉으면 안 돼요. 방역 수칙을 지켜주세요. 거기요. 저기요. 둘 한 칸 떨어져 앉아야지. 그쵸? 방역 수칙을 지켜주세요. 네. 수원화산교회 중등부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진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막 키가 도훈이는 더 큰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이 더 멋있어지고 더 예뻐지고 키도 좀 많이 큰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기대하고 설레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언제 또 우리가 예배를 다시 못 드리게 될지 모르니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항상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뒤에 또 누가 왔나 한번 봐봐요. 누가 또 왔나. 이렇게 예배를 오랜만에 이렇게 조금 채워서 앉으니까 사실 목사님도 적응이 안 되고 선생님도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카메라 보거나 여기 앞에 화면 보면서 찬양을 했는데 여기 앞에 친구들이 저번 주부터 서니까 뭔가 어색하고 좀 힘들더라고요. 아이 컨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선생님이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할게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죠? 하나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 예배를 다시 못 드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닮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처음 하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이 우리 중등부 안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찬양할게요. 주의 사랑 우리
애정이 우리를 향해 있대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번 한 주 참 많이 마음이 아픈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에서는 북한 선교사님, 이제 북한 출신의 선교사님이 나오셨죠. 북한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300명이 나왔었대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지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쵸? 근데 굶어 죽는다는 거는 한 달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또 다른 영상을 봤어요. 브라질에 지금 브라질 하면은 막 축구 잘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과일 시장에서 버려지고 썩어지고 곰팡이 나고 절대 우리 친구들 저도 먹지 않은 그 과일들을 집에 가져가서 락스로 씻어서 먹는데요. 버려서 비누로 만드는 돼지 껍데기, 우리가 먹지 않는 그런 부속물들, 기름들 그런 거를 소금에 절여서 먹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서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예쁨 받고 우리는 택함 받아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단지 그들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 시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을 포기할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신 것 뿐이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을 할 텐데 후렴 보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대요.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 예수 앞에 있대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그 누구가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먹을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전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전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시고 하나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우리의 전부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오래 시간이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흘러넘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친구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성전에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로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올바르게 구원받도록 도와주게 해주세요. 저번 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방치하던 사이에 감염자가 확 늘었습니다. 부디 다시는 그런 일 없이 위드 코로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이제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옵시고 수능이 연기되는 일 없이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스가랴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문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심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희 성곽이 되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훈이가 썼나요? 와, 이 고3 엉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 수능이 차질 없이 우리 오늘 지훈이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고3 고등부 엉아들이 저기 공부한 거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체력과 지혜 주셔서 또 수능 보면 또 방해가 많잖아요. 또 그날따라 막 방송이 안 나오고 막 바깥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아침에 차 막혀서 늦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밑에 우리 유초등부에도 올라오면 또 여러분들 고3 때 또 기도할 거예요. 네, 또 지훈이 같은 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엉아들 위해서 또 기도하니까 네, 오늘 너무 반갑네요. 우리 너무 많이 컸고 그죠? 이제는 3학년들은 이제 그냥 어른 같네요. 그죠? 요즘에 막 TV에 나오는 아이돌들 막 보면은 16살, 17살 막 그런데 거의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멋있고 그렇습니다. 요셉인가요? 여기? 요셉 머리를 많이 길렀네요. 저번에도 봤어요. 예.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이랑 쌤이 얘기한 대로 여기 가득 채워서 앉아 있으니까 되게 어색해요, 지금. 목사님이. 그럼에도 우리가 참 2년 동안 참 힘들게 왔다, 그죠? 예,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참 작년에 목사님이 중등부 표어 2020년 표어를 선생이여 우리가 주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배우기 원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보기 원했고 또 코로나 터지면서 큐티 하게 되면서 여러분 큐티를 목사님이 주일 본문으로 늘 하잖아요. 그런데 알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소선지성. 근데 이 큐티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큐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본문을 정해야 된다고 했으면 좀 헷갈리는 그냥 뛰어넘었을 것 같아. 만약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족보를 어떻게 설교를 해? 딴 데로 뛰어넘고 그랬을 텐데 큐티에서 늘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들을 쭉 보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 나오든 어떤 말씀이 나오든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 찍어서 올리고 또 친구들도 보는 친구들은 또 계속 보면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던 인연인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으로 그리고 삶으로 우리 모든 삶이 예배였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11시에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예배 중등부 예배 끝나면 또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목욕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막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율법으로 지켰는데 그것도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벌써 오랫동안 했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오륜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륜교회라는 저 큰 교회에서 하는 데인데 사실 그 한 달에 21명의 강사들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거 어떻게 다 매년 다른 사람들로 어떻게 찾아내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뭐 엄청 좋은 강사님들도 있고 뭐 조금 오늘 좀 그렇다 이런 이런 강사님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어저께 목사님 아내랑도 얘기했는데 강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강사가 누구지? 이렇게 보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누구지? 이번 수련회 때 누가 오시지? 뭐 어떤 말씀이지? 여러분 이거를 보고 우리가 예배를 판단하면 안 돼. 강사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목사님 진짜 귀에 안 들어와가지고 저 진짜 안 들린다 오늘 너무 힘들다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앉아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분명히 있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21일이 뭐 다니엘 기도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모임, 다른 뭐 우리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다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 명인 중 3학년에서 확진자 나와가지고 그죠? 지금 3학년들 다 검사 맞고 지금 다 음성 나왔죠? 현이도 검사했어요? 네. 다 지금 음성 다 나왔어요. 네, 뭐 감사하고 또 이제 위드 코로나 된다는 것이 사실은 확진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우리 지훈이 기도했지만 확진자가 다 늘어날 거예요. 위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뭐 거기에 뭐 그렇게 흔들릴 필요 없이 또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늘 예수님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의 성곽이 되며라는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어떤 말씀? 심판과 회복. 그죠? 심판과 회복. 너희들에게 죄가 있다. 이걸 얘기하세요. 내가 너 심판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도 얘기했죠. 너희 성전 지어라. 왜 너희 성전 안 짓고 너희 집만 멋있게 지었어? 너희 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왜 너희들만 배부르게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지어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금과 은으로 짓지 않고 나무로 지어라. 나무집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 나는 이것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으로 지었냐 은으로 지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렙돈 과부의 전재산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재산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내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두렙돈 가진 여인에게는 내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두렙돈이 전부야. 근데 우리 어떻게 하겠어? 하나는 남겨놓을까? 우리 애들 내일 밥 먹여야 되니까 하나는 남겨놔야지. 근데 그 두렙돈 가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2개를 다 드렸다니까 그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그리고 두렙돈 과부에게 또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의 성곽이 되리라 그거거든요.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끝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이 없는, 성곽은요 성벽이거든요.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이 없다. 여러분 밤에 문 열어놓고 잘 수 있어요? 대문, 현관문 열어놓고 잘 수 있어? 못 자잖아. 불안해서 누구 들어오면 어떡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저기 팔달문이 옛날에 되게 중요했다고 해요. 팔달문이 옛날에 저기 지방에서, 이 조선 사람들이 지방에서 저기 한양으로 가려면 팔달문을 무조건 통과해야 된다고 해요. 팔달문을. 그래서 팔달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양으로, 서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안문이나 팔달문 가보면 이렇게 성벽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성벽에 보면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이거 뭐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뭐예요? 그 구멍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거기는 활을 쏘거나 아니면 막 뜨거운 물을 거기다가 막 팔팔 끓는 물을 들이붓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벽이 있다라는 것은 외세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없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뒷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 얻으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곽이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불로써 성곽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그 무엇보다 든든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벽돌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폭탄 한 번 쏘면은 다 무너질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하에도 나와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딱 다스리는 선지자가 딱 있어서, 선지자 멋있죠? 엘리사 대머리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딱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서 진쳤어요. 창문 열어보니까 바깥에 막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저기 1층에 있던 저기 주성쌤이 막 올라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요. 도망갈 틈이 없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황당하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청년이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쫙 둘러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킬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이런 불성곽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너무나 잘 보이죠. 오늘 목사님,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번 주에 시간 있으면 오늘 새벽 예배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새벽 예배 오늘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갈라디아서를 목사님이 딱 읽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진짜 갈라디아서 꼭 읽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 진짜 제일 존경받는 3대 인물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멋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자고 할 때 가말리엘은 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 중에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혈육들과 의논하지 않아요. 가족들과 내가 예수님 전하러 가야 돼. 이제 내가 전도를 떠나야 되는데,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가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우리 집은 어디로 구할까? 어느 나라부터 갈까? 비행기 티켓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번에 제가 새로 들어온 사도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당신들을 핍박했는데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면서 선배들에게 인사드리고 가가지고 선배들 조언도 듣고 기도도 받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다는 것은 눈에 너무나 잘 보여. 그렇죠?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 애들 밥 먹일 돈도 없고 학교 학원 보낼 돈도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에게 1,000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생겼죠?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근데 죄송한데 사정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1,000만 원을 빌려드릴 여유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중등부 선생님 중 누구 한 명이 심현진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진짜 성도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1,000만 원도 못 빌려주냐고 하지 않겠죠? 없게 생겼으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님의 아들이 은열이가 아파, 병원비가 1,000만 원이래, 당장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대, 의사 선생님이. 그럼 목사님이, 은열아 너 아빠 1,000만 원 있게 생겼니 없게 생겼니 이렇게 할까요? 1,000만 원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죠. 그죠? 1,000만 원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든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돈은요,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갑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김민규 목사님 얘기했죠, 여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신다니까요. 생명은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그 바울에게서, 바울이 하는 고백처럼 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었을 때에 보이는 그 불말과 불병거,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배우고 가야 돼요. 여러분 10대 때도 그거 배워야 되고요, 20대도 그거 배워야 되고, 30대도 그거 배워야 돼요. 40대, 50대, 60대, 70대 돼서도 그거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20대 때 취업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배워야 되고, 30대 때 결혼 준비하면서 배워야 되고, 40대 때 애 키우면서 배워야 돼요. 50대 60대 건강 잃을 때도, 병에 걸렸을 때도,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면서도, 그리고 이제 내가 노년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병상에 누웠을 때도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고백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생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민규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더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세요. 좀 덥죠 지금? 창문 좀 열까요? 에어컨 안 나올 거예요. 졸리니까. 우리 강일이가 요즘에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 많이 했어요. 자 보세요 뒤에. 강일이 부끄러워요. 강일이 유도한대요. 유도. 멋있죠? 대단해. 아주 여러분, 남자가 저렇게 운동해가지고 살을 뺀다는 것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앞으로. 다 할 수 있어 강일아. 이제 앞으로 못할 일이 없는 거야. 그 먹을 거를 참고, 먹을 거 참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이잖아요. 이거를 참아낸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스크림 또 많이 먹는데
자,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한 번도 실수가 없이,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어.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사는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도 오늘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모습이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모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늘 스가랴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희들 저기 세상에 나가서 좀 힘들게 고생 좀 하고 와가 아니라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양을, 여러분 이리 늑대 떼 가운데다가 양을 한 마리 이렇게 풀어서 보내는 그 목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세요. 그 양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 잡아먹히겠죠. 우린 세상 가운데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그죠? 율법을 지키려고 봤더니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리 가운데서 죽어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지켜 보호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죠. 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겠지. 내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대로 안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생, 내가 가말리엘에게 배웠어. 내 스펙이 그 정도야. 가말리엘의 제자인데요. 나는 어디를 가서도 자랑할 수 있겠죠.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린다니까.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좋은 교수님 만나고 공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물론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되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 채로 날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감사함으로 받아서 선용해야죠. 아름답게 써야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랑쌤이 그 얘기했죠. 이 얘기만 하고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요. 어제 북한 그 여자 하사가 나서, 그 군인이야, 막 어제 막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북한에서 군인이었는데, 북한은 군인들은 잘 먹고 잘 산대요. 아주 풍족하게 먹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끼니가 매일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김일성 김정일 하면서 잘 살았는데, 부모님들은 다, 가족들 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 굶어 죽는다는 게 뭐지? 그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김일성이 죽은 날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했대요. 왜? 김일성은 영생불사하는 존재인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김일성의 시신이 딱 눈앞에 딱 확인되는 순간 충격받아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김정일에게 들어가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목사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목사님의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은열이하고 은유가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새내가 참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새내가 참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어제 나왔던 그 이옥 선교사님, 그 북한 군인, 얼마나 세뇌를 당했던지. 여러분, 김일성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에 받아서 기절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김일성이 죽을 거라는 이거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눈앞에 죽어 시체로 나타나니까 그게 충격인 거야.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믿어요. 근데 그것이 세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뇌.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내가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내가 엄마 손잡고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뇌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김일성이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김일성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름 모를 신에게도 경배를 드리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신앙심이 참 좋다. 너희들은 이름을 모를 신에게도 경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 세상에서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삶 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듯이 갈라디아서 1장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혈육과 의논한 것도 아니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앉아 있는 거 말고 정말 바울이 자기의 모든 스펙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거 하나 붙들고, 왜 바울은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바울은 바보같이 살았을까? 왜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냥 뭐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냥 감사하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는 그냥 그거 말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바울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얘기했을까? 왜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 운동하는 목적, 우리가 먹는 목적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기 위함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고자 함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병삼 목사님 영상 한 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리 다시 켜주세요. 소리. 자, 스탑. NG. 자, 이거 지금 줌으로도 나가고 현장에도 나오게 네, 미리 다 말해놨어요.
먼저 우리 삶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더라고요. 물음이 생겼어요. 왜?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답을 해줄 수 있다거나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왜? 내가 다 아는데 뭐. 나도 동일한 30년 동안의 그런 시간을 지나온 아버지로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환경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사람은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게 아니라 약 부작용으로 의해서 후천적으로 찾아온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셨다고 하는 거는 그때부터 내가 이제 만나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나는 그전까지 굉장히 엘리트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돼야 돼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 딸을 통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구나. 목사님 아이의 장애는 거기까지지만 더 심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더 험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편안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삶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용기 없는 사람은 삶을 직면하지 않고 삶을 회피하겠죠. 내가 성경에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처럼 하나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통한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하다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요셉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의 인생은 팔리는 인생이었잖아요. 팔려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진 팔려진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에게 꼭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형통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팔리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신앙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환경을 직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내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던 이건 내 인생의 계획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불만스러웠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나는 내 믿음과 내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전에 나는 어떤 기도를 늘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분이었지. 그때부터 나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우린 진짜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가장 연약한 말이 가장 용기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니까. 자,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의 총리가 된 그 결과에 우리들이 치중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있죠. 형들을 바라보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게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의 놀라운 고백인데,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잘 됐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고백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답을 해줄 수 있다거나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그럴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나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난 사도 바울을 참 많이 이해하는 게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구나.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약한 부분들과 우리의 인생의 고민들이 이것이 강함이군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군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믿음의 끈으로 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김병삼 목사님이 너무 멋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시다 이런 생각했어요. 김병삼 목사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시다. 목사님이 결혼하고 다니던 청년부 마지막 특송하고 인사하는 날, 마지막 졸업하는 날, 저 이제 결혼합니다, 이제 청년부 떠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날, 그 김명식 씨의 믿음의 여행인가, 믿음의 그 무슨 그런 특송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든 삶도, 목사님이 신학교를 간 것도 이거 똑같았어요. 이거랑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냥 나는 뛰어들겠습니다 였거든요. 목사님 모든 인생이. 그냥 목사님은 뭐 내가 실력을 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적도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믿음으로 그냥 뛰어들겠습니다로 살아왔어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더 멋있잖아. 내가 돈이 많아서 내 돈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면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먼저 살았다고,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10년, 20년 먼저 살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그냥 뛰어들어서 이끌려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는 분명하죠.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의 환경 의지해서도 안 되고, 뭐 많다면 많은 대로, 적다면 적은 대로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고,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늘 그렇게 얘기했죠. 꿈을 꿉시다. 꿈꾸는 사람 요셉. 우리도 꿈을 꿉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애굽 총리 되라고, 인생 성공하라고 말씀 주시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늘 하나님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했던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통한 자를 하나님은 총리로 만드실 수도 있고 목 잘려서 순교당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어요? 이제 2021년 11월 달 이제 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1년, 정말 우리가 중등부에 와서 어땠어요? 중등부, 우리 중등부 되돌아보면 뭐 어땠어? 2020년, 21년 우리 이제 중3 이제 졸업하는, 이제 고등부 올라가게 될 텐데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아, 내 중등부 나 너무 손해봤어. 나 중등부 우리 1학년들 올라오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뭐 2학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코로나 때문에 난 중등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가장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친구 왕따? 뭐 내가 성적이 낮아? 내 건강이 좀 약해? 여러분, 그런 것으로 내 자존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송으로 했던 찬양,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아멘.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그 무엇이 아멘.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그 무엇이 아멘. 나를 향한 주님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만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잘됨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말씀으로 짠 짓지 않으시고 흙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면서 얼굴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눈, 코, 입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그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의 지금 모든 마음과 가정 형편과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시며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셨던 그 계획, 그 뜻만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노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오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직면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손 내밉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한마디의 말이 주님의 강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외마디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 귀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하나님 공부의 압박과 성적의 압박으로 하나님 그 성공의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중등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중등부 시기를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셨고 우리를 가장 합력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 성공된 사람들 보면서 위축되거나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히 불성박이 되어주시며 불말과 물병거로 우리를 둘러침치며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먹고 자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 학창시절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창 시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손해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가 없으시오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중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한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 우리 부장님이 오늘 못 오신 관계로 오늘 우리 서기 선생님 나오셔서 주성 쌤 여기 계셨구나. 네, 주성 쌤 찾았는데 안 계셔가지고 네, 주성 쌤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13일 오후 2시 세례 입교 교육은 2층 찬양대실로 가시면 되고요. 학습 교육은 2층 1청년부실로 가시면 됩니다. 입교 학습 세례 받는 친구들은 시간 맞춰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3학년 졸업 여행을 떠날 예정이니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고요. 회비는 학생당 15,000원씩입니다. 다음 광고로 이제 생일 파티 할 건데 서기 선생님 나와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글씨가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네, 11월 생일인 친구들 변성준, 김찬우, 이민서, 김하은, 안현수, 김윤호, 이서준, 서예원. 네, 나온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우리 그러면은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러주도록 할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와서 같이 불러주세요. 네, 나와서. 네, 손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네,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선물 추첨하도록 할게요. 우리 현수부터 나와서. 네. 아이스크림 축하해요. 네. 지지고 나왔네요. 축하합니다. 네.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베라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나왔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후에 셀 모임 진행하도록 할게요.